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오늘 보니까 낙엽이 정말 너무 진짜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빨갛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럼 다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제가 아마 주님 안 만났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주님 만나서 병 고치기 전까지는 진짜 맨날 이제 저녁에 치킨에 맥주 마시고 그렇게 그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당직을 쓰잖아요. 그러면 갖다 준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이제 밤새는 게. 그때는 이제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선생님의 막 위치가 이만큼 높은데 그때는 그 정도로 높진 않으니까. 이제 그러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 있질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이. 맨날 어디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어렸을 때 어디 간 거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교회 개척할 때 의자 만들던 그 지하 교회 거기서 제가 뛰놀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럼 여러분 지하에서 여러분 이게 조립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조립을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보통 지금도 이 장의자를. 그래서 갖고 오면 여기서 이제 뚱땅뚱땅 만드는데 조립을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근데 거기를 뛰어다녔던 경험이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젊을 때가 아니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간 건 생각 안 나고 맨날 교회에 와 있었던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나들한테 혼난 거.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그런 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정말 막 날씨 좋으면 정말 담임 목사가 더 주님 만나고 싶다. 막 주님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런 마음일 텐데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여러분 복장은 끝나고 바로 어디 갈 복장인 것 같긴 해. 내가 보니까 끝나고 바로 어디 가려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선포할까요?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다시요.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다 일하기도 바쁘고. 우리 여경 집사님도 오셨는데 일 끝나고 왔어요. 반찬. 그렇구나. 반찬 내고 어디 안 놀러 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말고 좀 목회에 열정 있는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 좀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보면은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작지 않은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한 9분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아니 9분 넘었나? 한 9분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사모님들끼리 하면은 거의 뭐 15, 6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하시는. 그리고 거의 다 개척을 하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 목사님들도 저희가 이제 하는 행복 모임을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안 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만났는데 목사님이 행복 모임 좀 어떠냐라고 하는데 다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열정 있게 행복 모임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가면 배울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만 너무 교인들한테 감사한 거지. 진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행복 모임 했는데 10번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집 내놓고 식사 준비까지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여러분 저희가 뭐 거기다가 뭐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식사비를 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정말 섬기는 거 보면 진짜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도 이 일꾼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삼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요. 12제자.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3주째 이 부분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고, 이게 사실 이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할 설교는 아닌데, 그냥 오늘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서 이 부분을 꼭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여러분 예수님 뭘 주시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뭘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 토요미스테리라든지 무슨 뭐 그런 공포 드라마에 나오는 막 이히히히 하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귀신은 단도시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라기보단 어떤 악한 영의 존재, 혹은 우리의 어떤 가정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뭘 주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의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받기를 바라요. 그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다 이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도 그런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병원에서 전혀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나는 너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자면서도 막 어떤 영의 눌림이 있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쉬라 그러고 안정제 주고 진통제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 빼먹냐면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집사님 이름 김철웅이었어요. 김철웅. 철웅이 아저씨 철웅 아저씨 이랬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제 알로에 마임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도 워낙 유명한 그 마임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지만 알로에 마임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그 파란 거 그게 예, 그 알로에랑 그 이제 피부에도 많이 바르고 이제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그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에요. 마포 쪽에서.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분은 어떠냐면 걸어요. 걷는데 걸으면 어떻게 걷냐면 우리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걷냐면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빨리 재현할게 시간 때문에 이분 어떻게 걷냐면 한 발을 띄고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한 발을 띄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왜 그렇게 걸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땡긴다는 거. 근데 이게 땡기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어느 정도라 그러니까 칼로 비는 것 같아요. 생칼로 내 살을 비는 것 같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지하에 본당이 있었고 6층에서 저희가 안수를 해줬거든요. 기도를 해줬다고요. 근데 6층을 올라왔는데 근데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층까지 걸어오는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40분 걸렸다.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집사님한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이 여러분 그 기 있죠 기. 이 기 맞아요. 그 어떤 기라는 게 어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잖아요. 제가 뭐 기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이 기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래서 막 이 사람 단순히 이제 단전호흡하고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산에 올라갈 정도의 열정이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기를 배우러 그 뭐 팔공산 막 이런데 막 가서 막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알로에만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번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아파서 여러분 잠도요. 여러분 걷는 건 이렇게 건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 자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냐면 등을 벽에다 기대고 여러분 이렇게 왜 여기다 이렇게 기대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이러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 이게 얼마큼 되냐 그랬더니 이게 한 3, 4년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랑 자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은 먹는 거랑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랑 자는 게 안 되면 병들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자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죠. 그러니까 바싹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 문제는 뭐냐면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온갖 뭐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안 다녀봤냐? 좀 좋다고 다 먹어보고 그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리고 젊었을 때 고시 공부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한다는 거 뭐냐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병 고치려고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아무런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세요 무슨 부부 관계? 근데 애는 당연히 2명이 있었어요 이미 다치기 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서 안수를 이렇게 받는데 뭐 그렇게 안수 받고 처음엔 잘 몰랐대요. 근데 딱 여러분 40일 아까 한 달하고 반이 좀 지났는데 정말 목사님 별로 안 땡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뛰는 건 안 되는데 이제 걸을 수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는요. 와 진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워서 자는 건 당연하고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설명해요? 설명하면 여러분 복잡해. 설명 안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이 사람 애가 생긴 거예요. 아니 잠자리가 안 되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애가 생겼다고. 여러분이 너무 안 놀라니까 내가 더 놀라겠네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누가 들으면 신비주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비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 지금 이 시대는 없냐?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 난 역사고 있다 믿고 저도 그 권능을 사모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 진짜 보면. 여러분 그거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 고쳐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치유자니까 하나님 최고죠. 여러분 한 번은 기도하는 나한테 그런 마음 주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그날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우울증만 고쳐도 부흥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그다음 뭐야? 죽고 싶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죽고 싶은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 정말 저는 그래요. 영적인 눌림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삶이 힘들면 마음이 눌려서 마음이 병이 드는 걸 쉽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게 떠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떠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치유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돈 많으면 마음에 우울함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간혹 이제 정말 좀 물질이 있다는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남편이 소아과 의사고 지금도 기억나요. 남편이 소아과 의사고 본인은 여러분 부산대 약대 나온 사람이고 남편은 이제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고 본인은 부산대 약대 나온 사람. 뭐 외모도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이요. 되게 외국 사람 같은 생겼더라. 한국 분인데 아들들도 다 장성했고. 그 여러분 그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이제 타워팰리스 사셨거든. 그때는 타워팰리스가 제일 비싼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데 살고 그렇게 좋은 남편을 살아도 그 왜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밥 애들 챙겨놓고 그냥 누워있는 거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청소 누가 하냐? 이제 아줌마 시켜서 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 본인은 또 저녁 오면 밥 겨우 차리고 또 누워있는 거.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기쁨도 없지 이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또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가보는 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워팰리스 때 양재천 흐르는 거. 강남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거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심한 우울증이야. 지금 보니까 지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양재천을 보면서 그냥 저기에 뛰어들면 그냥 나도 저렇게 강가가 치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상상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한 달 정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한 6개월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 생기가 나는 거예요. 생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혹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이 있으면 싹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뭐 했다고요? 막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교리가 뭔지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는 그 자체지. 우리가 전도하지만 역사는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자체지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론이죠. 이론이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이론대로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돈이랑 상관이 없더라고. 여러분 난 수지 와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중심가 금천구 시흥동에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의 중심가.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울의 중심은 원래 종로인데 항상 제가 이제 금천구 시흥동이 중심가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여러분 거기는요 이제 그 동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뭐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뭐 유학을 보내고 무슨 뭐 그냥 오직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먹고 사는 게. 다른 게 없어. 오직 먹고 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왜 믿냐?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그 문제도 해결하시죠. 근데 내가 여기 수지 오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풀지 못하는 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지. 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동네 살면 애들은 방황 안 하는 줄 알았어. 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좋은 동네 살아도 여러분 시흥동의 애들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방황은 방황도 아니긴 해. 내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방황하지만 걔네들은 범죄를 일으키거든. 여러분 이제 속 썩는 자녀들 있잖아요.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시흥동은 속을 썩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돌본다니까 애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오늘 부분을 보면 그래서 권능을 주셨고 또 얘기해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해서 읽어주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뭐가 왔다?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세 천국이 있고요. 현세 천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세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헤븐을 말해요. 주님 있는 그 보좌 앞에. 그게 이제 내세 천국이죠. 근데 현세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지금 이 땅 여기서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세 천국이라는.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 김철훈이라는 아저씨가요. 여러분 걷는 게 정말 이렇게 걷는데 6층 올라오는데 40분 걸리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루하루가 천국이었겠어요? 지옥 같겠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 2명 있으니까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여러분 이분이요 병 고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카니발 있잖아요. 그때 카니발이 그 크잖아요. 카니발에 우리 목사님이랑 저희 가족들 태우고 또 같이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커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세 가족이 이 집사님이 섬기는 거야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뭐 돈도 많지 않은데 목사님 맛있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섬기는 거야. 지금 제가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했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다른 거는 안 돼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치료하지 다른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경험해. 우리가 요새 하마나만 하면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면 우리 이번에 그 이끄시는 게 청년이 얘기하는 거 보셔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게 동그랗게 있던 이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떤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 앞에 계셨다. 너무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신비 체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 현세 천국.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봐요. 현세 천국을 꼭 누립시다. 다시요. 현세 천국을 꼭 누립시다. 이 땅에서의 천국.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닌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이 땅이 마치 천국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과 더 중요한 건 어디의 천국?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천국. 그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7절 보여주세요. 말하고 가까이 왔다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러시면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줘라. 여러분 왜 병든 자를 고쳐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7절에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천국이 있어 라는 걸 말하는데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뭐 천국이고 나발이고 난 지금이 힘들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너희한테 그 다음에 역사가 병든 자가 8절에요 낫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병한 자는 불치병을 말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제 그 문둥병 있죠. 그 한센병 다 녹아내리는 이제 그 병.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여기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영이 있다는 게 악한 영이.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 우리 여기 전도사님 따님이 청년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 난 내가 기도해 준 건 아닌데 우리 부목사님이랑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네 눈만 감으면 어떤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겠죠. 어떤 영이 눈 감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때마다 자꾸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그대로 들리니까 이게. 근데 우리 그때 청년부에서 저한테는 그 보고가 안 올라왔었고 나중에 이제 보고가 올라온 건데 막 청문회에서 기도를 해준 거죠. 부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그때부터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너 죽인다 이 소리가. 너 눈 감으면 너 죽인다 이 소리가. 여러분 제가 뭐 교회 오니까 뭐 귀신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를 가르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뭐랬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병든 사람들 와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여러분 나병한 자를 이런 불치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주는. 여러분 정말 병원에서도 못 찾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니 오늘은 왜 이게 그 눈에 죽은 자를?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3번 명확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도 보시고요. 또 앞에도 뜨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정말 죽은 자를 하나님 살리시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그래서 어떤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가 주님 앞에 나와요.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과부가 와서 막 울었나 봐. 주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아들이 그 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관에 있다는 건 뭐 더 이상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방금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관에 넣었다는 건 사실 여러분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관에다 손을 댔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멈추져 있대 들고 가다가. 근데 예수님 뭐랬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머니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놀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관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자, 아까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고요. 마가복음 5장 20.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름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야이로라 하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23절에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 어린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면서 이 딸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예수님이 거기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아이가. 자, 이 38절 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그 여러분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죠. 죽었으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울 거 아닙니까? 막 슬퍼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9절에 보니까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죠? 하시니.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자는 자와 같이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금 이 아이가 잔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요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비웃죠. 잔다고 하니까. 그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까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는데 과부의 아들한테는 이번엔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2절에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죽인 자 살리시는 거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용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 빼고 어디로 보냐면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그럼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르로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세요. 돌지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을 파면은 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이 흙이 아니라 돌이에요, 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파는 게 아니라 돌의 공간 안에 집어넣고 돌로 막는 구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무덤이 굴이었고 돌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3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 누나가 뭐랬냐면 그 여동생이 우리 오빠 죽었다고. 지금 죽은 지 며칠째다? 나흘, 4일이나 지났으니까 더 이상 냄새,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다 이제 부패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서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3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에 베어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다 둘러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오면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미라처럼.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그거 풀러놓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풀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서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이건 성경이잖아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영상인데 둘 다 볼 수는 없고 그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이 여러분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를 먹다가 이 번데기 안에 농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그 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와닿을. 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 준비되신 불 다 꺼주시고요. 준비되면 기도를 중간 조금 잘라서 믿음은 바위 치는 거 그 얘기부터 좀 맨 처음 말고 조금 자를 거예요. 네. 맞나 그게? 네. 자 그럼 들어주시죠.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해답이 바로 4차원의 네, 좀 앞으로.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 너무 앞으로. 사물을 볼 때 신앙으로 생각하면 네,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물을 볼 때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이 4차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오고 난 다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후인데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둘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아니 말갛게 아침에 학교 간 애가 왜 죽어가냐니까. 저건 빨리 오라고. 지금 빨리 안 오면 애 하나 잃어버리겠다고. 그래서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침대에 둘째가 들어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되냐? 그 당시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가 뻔 크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돈을 좀 주면 요런 종이컵에다가 번데기를 줘요. 애들이 그 번데기를 먹고 단백질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 또 애들이 나가서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으로 강력하게 중독이 된 번데기를 먹었어요. 먹은 애들이 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애도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누가 자전거에 싣고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생활이 각박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가 죽어가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의사를 불러가지고서 집에서 치료를 하니까 의사가 벌써 늦었다고, 손석이 늦었다고.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뭐 이거 어쩔 도리가 있냐고. 링거 주사 하나 놔주겠다고. 근데 얘는 호흡을 몰아쓰고 자꾸 나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면 좋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야, 천정도 안 올라가서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져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아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독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 고친다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되느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면 엉터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입 밖에 나와서 천정에 안 올라가요. 너무 답답해서 막 몸부림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느냐 그까지 의심이 나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안 기도 들어줘도 좋으니까 이 기도만 좀 들어주십시오. 온갖 하나님 설득을 다 하려도 안 돼요. 그러자 나중에는 얘가 아버지 하던 그 말도 못하고 숨을 못 쉬어요. 맥을 찌르는데 맥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볼일 다 봤다. 제가 위통을 벗어놓고 넥타이를 풀어놓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나는 40 되도록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얘는 10대 소년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하고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절박하니까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애는 숨도 거쳐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인 것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우리 애에게 부어달라고 2시간째 기도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응답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부르실 테니까. 3시간째 부르시어 기도하니까 마음이 3시간 만에 腾하고 구멍이 뚫려진 것 같더니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듯이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와서 믿어져요.
이제는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사무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 일어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꽉 들어찼어요. 호닥딱 일어나더니 다음 입을 열더니만 토하는데 아주 시커먼 독을 토해내요.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알았는데 아버지 나 살아. 예수님께 감사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잖아. 날 데리고 왔는데 여기 계시잖아. 그럼 예수님 안 보이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내게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을 때 내가 영혼이 몸에서 퉁 하고 떠나더라고. 우주선을 타고 간 것처럼 퉁 하고 떠나니 끝없는 공간을 지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상 떠는 사람들이 다 모여오더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들이 예수님같이 젊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왔다면서 전무마가 나를 끌어안고 아버님 잘 계시냐? 잘 왔다. 엄청나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 온가 봅니다. 나도 빨리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네 주님이 고개를 설레설레면서 못 들어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 너 아버지가 안 놓아준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놓아줍니까? 너 아버지가 지금 기도로 너를 붙잡고 있는데 안 놓아주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도로 가자. 주님 안 갈랍니다. 가야 된다. 너 아버지가 오라 한다. 가야 된다. 그래가 왔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절박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될 문제에 부딪히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야 말로 4차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입술에 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 앞에만 불을 좀 켜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번데기를 먹고 농약이 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죽는데 이 목사님 둘째 아들도 이걸 먹은 거예요. 아마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가 보죠. 사무엘이라 부르는지. 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진짜 뭐 넋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애가 아버지 나 죽어 이러는데 여러분 넋이 나가죠. 근데 의사가 오더니 독이 온몸에 퍼졌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몸이 식어가면 여러분 정말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식어가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정말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이 부러질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무엘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이 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검은 걸 토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본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불 켜줘도 돼요. 이분이 이 아들이 죽어가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순간에 어디 가요 내 영이? 너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고? 널 기도를 붙잡고 있다.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지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이 아멘. 저는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도 그렇고 그 김철원 아저씨 보면서도 그랬고 그 타워팰리스 하신 권사님 봐도 그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를 더해요. 줄쳐볼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거저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이렇게 써 있어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는 you received without paying, 그러니까 지불받지 않고 받았다는 거죠. 근데 NIV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줘라. 여기서는 지불하지 않고 받았으니 지불하지 않고 주라고. give without pay잖아요. pay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된다? 그냥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기도하죠. 병원 쳤으니까 얼마 헌금해,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 헌금 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헌금을 해야만 병이 나을 것처럼, 헌금을 해야만 뭔가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돈을 말고. 여러분 너희 그 주머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도 말고. 또 10절에 보면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위에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배낭이나 여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가 오직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낫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가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되게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거저주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뭘 선물할 때 사역 말고 선물하면서 우리 사실은 선물 내 생일 때도 혹은 나 특별한 날 때도 선물 받을 거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은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또 뭐 어떤 누구 장례식 있으면 누가 우리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에 왔으면 나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보통 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일은 네가 그냥 주고, 너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냥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면서 얼마 내 이런 적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서 너 인센티브 얼마씩 해야 돼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너도 거저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능력을 행하라는 거 바로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 8절에 능력을 행하라는 거 바로 뒤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같이 붙어 있다는 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굴 병 고쳐 주잖아, 네가 누굴 낫게 해주잖아, 누가 좋아지잖아, 뭔가 그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마. 너도 그냥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너도 그냥 베풀라는 뜻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앞에 띄워드릴 거예요. 사역을 할 때 혹은 영혼을 살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입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굴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난 누굴 위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자꾸 기대가 생기거든. 그냥 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요. 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A라는 사람을.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더라. 전혀 상관없는 B라는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요. 주고 받는 거야, 무조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또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난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요 거의 시험 들 게 없어요. 야, 너 참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하나도, 내가 밥을 5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지,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2번 샀으면 너는 야 커피나 한 잔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한테 받는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 마태복음 6장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거를 니들이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도와준 거잖아, 내가 잘해준 거잖아, 내 덕분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뭘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와 목사님 대단해요, 상 받았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와 너 목사님 대단해, 이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좋아? 빨리 말해봐요. 빨리. 하나님한테 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누군가 나 알아주려는 거 전혀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러면 안돼 나 상 받아야 돼, 이렇게 막으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자꾸 속상함이 찾아왔대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이것도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경화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뇌전증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던 아이인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맨날 기도하고 저도 가서 기도해주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의식도 나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자기 부인이 깨어나니까 뭐랬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러 왔지만 아마 카톨릭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줬나 봐.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카톨릭에는 그 성수라는 게 있나 봐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마시게 했는지 뭐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성수 맞고 난 것 같다고. 성수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른 그 마음을 바꿔야지. 왜?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하지. 누가 살렸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운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천사와 다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 괘씸하죠. 어쩔 때는 아니 요번에 이 사건이 괘씸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 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90%는 해결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누가 살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오직 누가 살린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린 거다. 내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거다. 세 번째로 나는 영혼이 살린 것만으로도 뭐 해야 된다? 기쁘다고 생각해야 돼. 아멘.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만 봐도 기뻐야 돼.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왔는데 그 온 분이 막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자체로 그냥 기뻐야 돼. 내가 데리고 왔잖아. 알지? 나 때문이야? 몰라?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있어요. 네 번째로. 내가 받을 상은 누구한테 받는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요 고생시키고 끝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한 대로? 각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한 대로야. 자, 저 보세요.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뭐 한 대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누가 갚아줘? 아멘이야. 만약 여러분 집사님 너무 고마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상 다 받은 거지. 주님이 오시면 놓지 않을 건 없어. 다 상 받았잖아.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막 때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막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감사원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또 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막 우리 애들도 있고 우리 집도 있으니까 막 고민이 돼. 근데 하나님 저한테 딱 그런 말 하시거든. 야,
너 그거 몇십만 원 아끼는 게 낫겠냐? 내가 주어주는 복이 낫겠냐? 이런 어떤 게 낫겠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어떤 게 낫겠어? 근데 여러분 당장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너나 그렇다는 표정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시 그 네 가지 보여주실래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다 까먹어도 1번이랑 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까먹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한다? 내가 노지안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일 뭘 하나 해도 우리 자매님들 막 반주해주고 노래 부를 때 저 때문에 했다고 한 건지 맞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지안이 때문에 했다면 목사님이 보나 안 보나 자꾸 신경 쓴다고. 목사님이 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거 자꾸 신경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난 처음부터 누구한테? 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저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그래요. 내가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면은 거기까지 잠깐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저 집사님은 내가 너무 사랑해 이런 분 있죠. 그리고 저 집사님은 A 집사님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B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크게 말씀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냐면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 A 사랑하는 거는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죄인들도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거 뭐냐? 주는 거야 주는 거. 아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주 보기만 해도 시험 들어 마음이 막 그냥.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요 아멘 하는 것도 싫다. 저 사람이 아멘 하면 내가 은혜가 안 돼. 근데 주님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야 그건 다 할 줄 알아 이 말이야. 다 할 줄.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정말 사랑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또 33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대가 뭐냐면 잘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잘해줄 만한 사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거냐? 야 죄인들도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여러분 읽으면 더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없는 건데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직 꼭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잘해줘라. 원수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그냥 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하다고요? 이게 누가 주는 상이냐면 하나님이 주는 상이야. 이 상이.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용법인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또 누가 그러더라고. 원수가 집에 있다고. 누군지는 말 안 해. 근데 원수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지. 아니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밥을 먹는 것도 아주 정말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밥을 안 먹어. 근데 여러분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는 게 또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차려놓은 것도 안 죄송해요 그 표현이 안 처먹냐 이러고. 그리고 먹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먹는 게 넘어가냐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자들한테. 남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가정 안에 있다 그러지 가정 안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으로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야 돼. 영혼. 남편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그걸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잘해주는데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 가족을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영혼으로. 저 영혼도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 내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봐야 돼. 그리고 38절에 보면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야 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아. 또 뭐 하지 마? 정죄하지 정죄하지도 말라.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지 왜냐하면 않을 않을 것이요. 그리고 뭐 해줘? 용서하라. 용서해줘.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받을 것이요. 거야.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하라고요? 주라. 주라고 말하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챙겨주는 거야. 챙겨주는 거. 주는 거야. 주는 거.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한테 줘. 내가 줘 너희한테. 어떻게 줘요? 후이 되어 시간이 돼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까지 꽉꽉 눌러서 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면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마음에서도 안 우러나는데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주님 와도 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제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안 우러나도 괜찮아요. 주면 돼. 제가 봤을 땐 그래. 사랑이 물론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 표현이 많지만 그냥 원수 사랑에 있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사랑 챙겨주는 거예요. 가정의 그 사랑. 밥 먹으면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게 넘어가냐? 이래야 돼요? 아이 그래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먹으면 차려도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무슨 일 있나? 걱정돼, 그죠?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꼭 남편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하더라고. 오늘 설교 못 들었네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랑이요 저는 그래요. 사랑이란 말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의미도 많고. 근데 간단히 말하면 주는 거야.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챙겨주는 거. 전화해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짜 있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 여러분 이 조용히 목사님 아들 여러분 나 같으면 와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근데 애가 시체가 아니지 시신같이 정말 차가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딴 얘기인데 제가 저희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저희 할머니 이제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우연이 없는 게 제가 그날 이제 우리 집에 뭔가 뭐 공사가 있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치우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안방에 계시고 우리 이모랑 저는 이제 이 방에서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공부하고 한 1시간 됐나 이랬는데 갑자기 이모가 이리 와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게 할머님이 떡이 다 잘라줬는데 이게 여기 걸린 거야. 와 여러분 이게요 할머니 이렇게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이 막혔다고. 여러분 진짜 이게 혼비백산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112 불러도요 112 오면 이미 죽어요 사실은. 오는 시간이 있는데 와 정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근데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애는 거꾸로 뒤집으라 그러잖아요. 치라고 뒤집어서 쳐야 된다고. 이게 나온다 그러거든. 근데 이거 어른은 그게 안 되고 우리 하면 허리가 굽어 있는 분이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안으라 그러거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눌러주라고. 와, 진짜 여러분 그 시간이 가는데 막 이건 안 나오죠. 이게 정말 이렇게 잘라줬는데 이걸 두드리는데 막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진짜 막 그 시간이 막 119 이미 전화했는데도 뭐 와야지. 막 시간은 가지, 막 할머니 이렇게 하지, 막 얼굴 하야지. 근데 이게 카드 나오더라고. 이 초록색 떡이 나오는 게 요만한 조각이 나오는데 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살아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혼이 나가더라고 진짜. 이 여러분 진짜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오잖아요. 혼이 나가요 혼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거의 진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리는 거. 난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시면 이게 뱉어낼 힘이 없잖아.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그때가. 오늘 우리 주원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밥 다 먹이고 옷 다 입히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 배가 아파 이러고 분리수거도 다 버리고 왔거든요. 같이 배가 아파 이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얘가 내 아버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나 봐요. 저는 이제 애 준비 맞아 시키고 누워 있으라고 하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애가 일어나면서 그래요.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이러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갔죠. 가서 찍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 기도 덕분에 산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이제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음을 어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능력 있으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의 손이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임해서 이 사람의 병든 부분이 살아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가 치료하시냐면 내 손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치료하신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얘기할 때 목사님이란 표현 쓴 적 없어요. 전도사님이라고 표현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아멘. 누구든지. 야 권사님 이상만 된다 이런 말 한 적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저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정말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지나서 토요일날 입원했는데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해결돼야 된다고. 근데 아침에 여러분 입원해가지고 아침에 검사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건 있는데 이거는 통증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보고 퇴원하라 그랬다니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찍기 전에 나간 것 같대 왠지. 그러면 그 내가 우리 전 권사님들이 내가 그때 밴드에다 글 올렸거든.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6시간 수액 맞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전 진짜 믿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사람 보고 사역하지 말고
누구 위해서? 그대로 써요, 여러분. 우리 사람 보고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우리는 기부만 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부해줘. 아멘. 내가 사람한테 테이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테이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